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알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였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설령 내가 원치 않는 일이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악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게 하셨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러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성품에 근거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6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역대기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 역대상 19장 20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에 잘못했던 일, 과거에 부끄러운 일은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결단에서 이 밧세바의 사건과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지워버렸던 것,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다윗의 말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셔서 사방의 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그 이후에
오늘 이 뜻밖의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로 인한 징계가,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징계가 멈춰지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앞단락부터 같이 함께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먼저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인구조사에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나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정책이나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성경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요,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칼을 뺄 만한 자를 세는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인구조사는 세금의 징수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 세금, 이것은 이 왕권의 강화와 직결되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냐 이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왜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라는 겁니다.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탄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혼란스럽게 제가 한번 해본다면요, 같은 평행본문인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다윗이 이거 뭐야? 함정에 넘어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원문에 보면요, 사실 여기 사탄이라고 하는 이 천사 존재는 이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원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로 해석이 되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숙적인데 아마도 주변국의 어떤 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격동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는 다윗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영적인 세력과 더불어 그 왕의 계략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사탄의 주권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악한 길로 빠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만 약한 자들을 향하여 징계하실 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 그들의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이미 교만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악함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원수의 충동을 통해서 인구조사까지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심으로써 다윗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건강한 해석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압에게 명령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도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의문을 제기하죠. 중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미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이미 왕에게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 일로 왕권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러 증명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거 왕답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려 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요압은 충신이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하는 일이라면 웬만하면 아무런 토달지 않고 다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요압이 너무나도 이상했는지 이거 왕답지 않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라고 어째서 이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였어요. 4절 맨 앞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재촉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상 팍 쓰면서 호통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안 해? 막 이러면서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압 군사령관이 모든 군대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5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칼을 뺄 만한 자가 이스라엘이 110만이고 유다 사람이 47만, 도와 157만 성인 남성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이행하다가 이건 영 찜찜해서 안 되겠다 했는지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요압이 그나마 예루살렘 계수 안에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딱 앞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 딱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 멈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충성스러운 요압조차도 충성스럽지 않게 일을 할 만큼 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던 인구조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첫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단락으로 가보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7절부터 두 번째 단락인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치다라고 하는 말은 낙하, 징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로 말미암아 다윗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8절 제가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는데요, 그 사람 누구이냐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미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선지자 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볼 때 뭐가 떠오르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게 돼요. 혹시 이 갓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다윗이 정말 초라할 때, 그가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숨어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그때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하셨어요. 다윗은 아마 그때 갓 선지자와 그때의 상황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수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던 그 다윗의 모습.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야, 너 그때 순수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찾으셔. 이런 마음이 이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오랜만에 찾아온 그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회개는 했지만 사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며. 여러분, 옵션이 세 가지였는데 뭐였어요?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쫓김,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앞에 기근과 쫓김은요, 다윗이 이미 경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쫓기는 일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절반 이상 계속되어졌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다윗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세 번째, 전염병에 대한 선택이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를 선택하면서 다윗이 말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곤경에 빠졌다. 여기서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한 이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 전염병도요, 사실 어마어마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전염병으로 치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였을까요?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요, 됐다, 족하다, 이제 그 손을 거두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멈추라 하시는 그때 천사가 팔을 펴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냐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이 다윗이 보는 거죠.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칼에서 손을 빼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펴고 있는 이 모습을,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의 백성에게서 재앙을 걷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이 약한 자의 충동에 반응하여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요압은 말렸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재촉함으로써 강행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치셨고 다윗은 회개했지만 이 죄에 대한 징계로서 3일간의 연병이 발발하게 되죠.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연병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칼을 거두셨는데, 이 모습을 딱 보는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내일에 가서야 그 의미가 사실 더 정확해집니다. 내일 본문의 내용을 좀 가져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엎드린 다윗에게 천사가 멈춰선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염병이 이제 멈춰지게 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게 된 그곳 가운데 무엇이 되냐면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그 장소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죠. 왜냐하면 이 곳은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어떤 한 성품 때문에 칼을 거두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으로 인해서 칼을 거두시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애끓는 성품,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다윗이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 뭐였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쏟아 부으시다가 멈추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요, 솔로몬이 훗날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적에게 패배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 그때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방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갈 때 그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문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성전에 쏟으신 그 긍휼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구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멈춰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한없이 베풀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